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7 나팔 심판은 마지막 재림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보통 이제 제가 서론 부분에는 지난주 설교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주 반복은 하지 않고 오늘부터 12장, 13장, 14장이 이제 서로 한 문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 13, 14장을 좀 서론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서론으로 12장, 13장, 14장의 어떤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사실은 12, 13, 14장은요,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선미자매가 질문했듯이 눈치가 빠르면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게 좀 구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이 생각이 이제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설교 나눔하면서 이 12장 이후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의 큰 구조를 우리가 좀 옛날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납니까? 까먹었구나. 그죠? 괜찮습니다. 다시 설명하죠. 자, 4개의 큰 환상 덩어리예요. 하나는 뭐냐면 2장부터 4장까지 있는 2장부터 3장까지인가요? 2장, 3장이죠. 2장, 3장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편지의 형식을 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환상이다. 예. 그래서 2장부터 3장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4장부터 또는 6장부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4장이에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뭐다? 예. 본론인데 이게 7 심판 시리즈가 3번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7 심판 시리즈인 나팔, 우리가 나팔까지 봤죠? 그 다음 앞으로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큰 심판 시리즈로 있고 그 중간에 삽입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뭐냐면 17장부터 20장까지요. 그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다. 그리고 21장부터 22장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이다. 그래서 4개의 큰 환상 덩어리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2번째 환상의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 시리즈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 2번째 환상은 그러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나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에서 6번째 심판을 하고 그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뭐가 있었죠? 중간 막간 삽입이 있어요. 그 막간 삽입은 뭐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주로 교회에 대한 거다. 그래서 6번째와 7번째인 심판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7장이 나오죠. 그죠? 7장이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7장에서 하늘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와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환상을 딱 보여주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끝냈어요. 그죠? 6번째와 7번째 나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11장이죠. 그죠? 11장이 이제 그게 내용이었어요. 뭐에 대한 거였어요? 여기도 교회에 대한 환상이다. 근데 주로 교회의 사명과 연관되어진, 선교적 사명과 연관되어진 그런 환상을 딱 삽입이, 막간 삽입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12장부터 13장 위치가 어정쩡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중간 삽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해야 되는지, 분리된다면 또 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지금 내가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12, 13, 14장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요 부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삽입에 해당된다면 좀 약간, 그러면 중간 삽입으로 포함시키자면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교회에 대한 환상을 이미 봤죠? 그리고 7번째 나팔 심판을 뭐 했어요?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통 6번째, 7번째 사이에 중간 삽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7번째 나팔 심판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종결 지은 것 같은데 다시 중간 그 삽입, 막간 삽입에 포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 다음에 예상되는 구조는 뭐예요, 지금? 7 대접 심판이 나와야 되는 게 좀 정상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12, 13, 14장이 이제 떡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디에 포함시켜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12, 13, 14장의 내용을 어디에 포함시켜야 되나? 어떻게 이 12장, 13, 14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12부터 14장의 내용은 중간 삽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예. 물론 12, 13장은요, 14장은 약간 교회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12장의 내용이 뭐예요? 12장에 지금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이 뭐예요? 핵심 등장인물은 용이에요. 용. 용이 막 해가지고 계속 용과 오늘 본문에도 용이 등장하고 내일에서도 미가엘과 전쟁할 때도 용이 등장하고 또 마지막 용과 여자의 사이에서도 이제 용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은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용이 주요 인물이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과 13장은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다. 악의 삼위일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직 우리가 안 살펴봤으니까. 악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14장의 내용은요,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어떤 두 종류의 심판에 대해서 쫙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부분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막 용이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13장에서 누가 등장해서 그런 교회가 핍박을 하나? 용에게 권세를 받은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12장과 13장의 내용은요, 이런 핍박과 유혹을 받으나 교회가 뭐한다? 이기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12장, 13장의 이야기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중간 삽입에 좀 연결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중점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여기는 좀 더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이 중간 삽입의 부록이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 삽입이 사실은 약간 부록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부록의 부록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2장과 14장까지의 내용은 자,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 중간 삽입 또는 막간 삽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2장과 1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나라고 했었을 때 악의 삼위일체예요. 악의 삼위일체.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악의 삼위일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왜 악의 삼위일체라고 묘사를 했냐면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양,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인 양, 또 성령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모방을 하고 있어요. 모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린다. 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악의 삼인조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악의 삼인조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세요.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또 더 붙어야 될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하려고 하면 좀 굉장히 좀 따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은 뭐 큰 책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삼위일체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는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존재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까먹었구나. 예, 그죠?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그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존재론적으로 삼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경륜적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륜적으로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해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요. 듣고 있나요? 네. 성자 예수님은요. 집중해야 돼요. 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네, 집중해야 돼. 말씀을 안 듣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들은 이야기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경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경륜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역에 사실은 같이 사역하세요. 창조 때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지만 또 누가 참여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되어져 있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기본적으로 다 참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삼위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 그리스도가 참여했지만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표현하지 그리스도가 섭리하신다라는 표현은 잘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표현들은 경륜적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경륜적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존재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경륜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봤는데 이 악의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가? 예. 결론적으로 이 12장에 등장하는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용이 등장해요. 좀 이따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용은 누구를 지금 모방을 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있잖아요. 모방을 해요. 그리고 13장에 7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모방하고 있다? 네,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막 살아났다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나중에 13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죽은 것처럼 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13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양처럼 생기고 뿔이 2개 달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누구를 모방한다? 성령 하나님을 모방한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네, 막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막 성령인 것처럼 그렇게 모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장의 존재는 앞에 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용은 사탄이다. 그 다음에 13장에서는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용의 하수인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는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탄,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악의 삼일체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그래서 악의 삼인조, 사탄의 삼인조다. 뭐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 13, 14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좀 어렵나요?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설교하는 나도 조금 힘들어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탄, 즉, 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두 번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용에 대해서는. 자,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번 다음 띄워주세요. 자, 12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렇게 세 개의 문맥이 나눠지는데 등장인물이 다 각각 달라요. 1절부터 6절은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인이 있고, 용이 있고, 그리고 여인에게서 나온 아이가 있어요. 해산하거든요. 해산은 아이가 있고, 그래서 이 적대적 관계를 누가 좀 이루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용과 아이예요. 용과 아이. 그래서 저 인물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걸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용과 아이가.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요, 용과 미가엘이 천사, 군대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용과 이 미가엘의 싸움에 대한, 그래서 천상의 싸움이다, 이건. 천상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전쟁이죠. 하늘 전쟁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괴롭혀요. 그래서 용과 여자가 적대 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12장의 구조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측면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공통적으로는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된다? 진행되어진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주요 등장인물이고 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누가 이끌어간다?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죠. 하나님 섭리하심으로 이끌어가시는데, 그 섭리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성민이가 좀 읽어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뚫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자,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인, 그리고 여자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용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뭐 용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용이나 여인이나 이런 그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분위기가 대충 어떠냐면, 한 여인은 어때요, 지금?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지금 해산할 것 같은 거예요. 임박했어요, 해산이. 그리고 용은요, 지금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 하면서 막 대기하면서 아기만 낳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등장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인이 낳은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고, 용은 누구인가? 라고 했었을 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남자아이는 누굴까요? 네? 누군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만 봤어요. 네, 남자, 애기, 예수님이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좀 잘은 몰라도 뭐 대충 분위기를 왔을 도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여자는 누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교회로 하면 또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죠? 어쨌든 잘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용은 누구예요? 사탄. 그렇죠. 그죠. 뭐 여기는 이제 웬만큼 이제 관계 설정은 좀 대충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낳은 아이는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이 아이를 묘사하는 표현들을 봐보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 5절 한번 우리 은찬이가 읽어 줄래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세상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울려가더라. 네, 이 아이가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걸 있잖아요. 근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이 표현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시편 2편 1절에서 9절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시편 2편 1절에서 9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놀라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요 전형적인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예언을 하는 시편인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래요. 1절부터 아까 시편 2편을 좀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세상 왕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한대요. 자, 내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왕들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비웃어 버려요. 비웃고 내가 한 왕을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왕을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왕을 세우고 근데 그가 누구냐라고 있었을 때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또는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앞으로 오실, 시편 저자는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예언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이 아이가 누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였어요? 만국을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근거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보좌 위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에 대한 예언 같아요? 뭐에 대한 표현 같아요? 예수님의 성찬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묘사예요. 그래서 다분히 예수님의 성찬과 주대심에 대한 있잖아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해 보면 이 여자에게서 난 아이는 누구다? 메시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낳은 여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이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이 여인이 교회다. 그러면 이제 다 성경 좀 안다. 그리고 좀 신학을 내가 좀 배웠다 하면 당장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주성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가 교회라면. 예수님 나왔잖아. 그게 왜 잘못된 거야? 삼위자매. 이거 왜, 뭐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건데 네, 그렇죠. 여기는 교회가 예수님 나왔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건데 근데 뭐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누구를 출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지금 출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뭐예요? 결과로서 탄생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정점에 있다.
맨 마지막에 등장. 정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도 보면 막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장에 가서는요,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됐나 여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이 됐다. 한 성령으로 지어져 간다. 그리고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교회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인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가? 당장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1절과 6절에서 등장하는 이 교회는요, 교회는 맞아요. 교회는 맞는데 신약의 교회가 아니고 어디의 교회다? 구약의 교회다. 구약의 교회다. 구약의 교회가 있었습니까? 네. 구약에도 교회가 존재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처럼 완전한 구속사에 완전히 이제 성취된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슨 교회다? 광야 교회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넓은 의미에서 뭐다? 교회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와 같이 완전히 성취된 교회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건 아니죠. 어쨌든 구약에서도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약 표현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여자가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묘사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관을 썼더라. 자, 여자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태양을 옷 입었대요. 그 다음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한번 묘사를 해봐요. 찬란한 태양을 옷 입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겠죠? 그 밑에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요. 그 다음 머리에는요 12벨의 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우리 성경 연구했는데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죠? 자, 이렇게 묘사한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찬란한 해를 입고, 또 뭐예요? 여자가 교회라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구약의 교회가 이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완전히 성취된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또는 찬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죠. 뭐 여기까지. 더 말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더 말을 하면 오히려 더 반감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여기까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또 묘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가 구약의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고 암시해 주기도 해요. 왜 이게 왜 구약의 교회를 나타내고 암시하는가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근거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꿈 꿀 때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하다이다. 이런 꿈을 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요셉의 꿈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꿈 꾸었던 해, 달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예. 그래서 해는 야곱을 가리키고, 달은요?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죠, 그죠? 라헬. 라헬하고 또 더 있지만 어쨌든 라헬이 대표되어지니까 라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1별은요? 그렇죠, 형제들인 거야. 그래서 형제들이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셉에 의해서 그죠? 다 구출을 받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을 살펴보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빛이 낮의 해의 빛이 있고 밤의 달의 빛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출 거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또 유대 문헌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해, 달, 별로 묘사를 해요. 그리고 또 이 12별의 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12별은 뭐예요? 보통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들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인 거죠. 그래서 이 해, 달, 별은 그래서 여자를 교회로 묘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교회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 교회를 가리키고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나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성된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출산 전의 여인은요. 출산 전의 여인은 뭐냐 하면 구약교회예요. 출산 후에는요. 그 여인이 세 번째 문맥 보면 그 여인은요. 신약교회예요. 또. 그러니까 출산 전의 여인과 출산 후의 여인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전의 여인은 구약교회를 상징하고 출산 후의 여인은 신약교회를 상징해주고 있다. 그래서 출산을 있잖아요. 좀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게 이사야 26장 17절이에요. 네. 이게 봐보면 이제 잉태와 출산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임신과 출산의 그 비유를 적용을 시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막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마치 상기가 임박한 그 여인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심판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 근데 뭐예요? 그 심판 중에 태어날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소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출산 비유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이 고통하는 그 여인은 누구다? 구약의 교회이고, 출산 후에 교회는 신약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면 용은 제가 이미 결론을 이야기를 했죠.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탄이다. 왜 사탄이에요? 자, 일단 용에 대한 묘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당으로 얹히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앞을 삼키고자. 그렇죠. 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용은요 사탄이에요. 근데 왜 사탄이냐라고 했었을 때 요한계시록 지금 12장이죠, 그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이르되 곧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천하를 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9절에 보니까 같은 장 9절에 보니까 그 용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다라고 이미 딱 제일 쉽도록 그냥 알 수 있도록 그냥 사탄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용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있잖아요. 이 머리는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깼다라고 했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머리는 권세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파괴하면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다. 시편 74편에 봐보면요. 거의 악한 바다에 사는 악한 생물이 있거든요. 리워야단이라는데 그 리워야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권세를 다 파괴할 거다 라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에요. 7이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데 7머리니까 권세가 뭐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10뿔도 권세를 상징해요. 근데 10개예요. 10개라는 건 뭐예요? 10개는 많다라는 거죠.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표현들이 뭐냐면 이 권세가 뭐하다?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근데 이제 이걸 3년 반으로 해석하면요.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7머리는 무슨 제국 막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천년설에 근거해서 하는 해석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은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완전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이런 큰 권세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통치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마치 자기가 왕인 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뒤에도 좀 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인 양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관을. 지가 왕이나 되는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 양.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모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탄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 힘이 얼마나 셀까요? 별을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 떨어뜨린 별들을 어떻게 합니까? 3분의 1을 짓밟아요. 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약적인 배경은 이 다니엘 8장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걸 적용해 보면요, 여기 다니엘 8장을 좀 살펴보면 이 원수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권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밟히는 이 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내가 요 본문은 내가 못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그걸 막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본문들은 다 살펴봤는데 이 본문은 내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걸 적용해 보면 원수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고난 당하는 것을 지금 그 꼬리로 막 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의 표현들을 빌어서 교회가 그 권세에 의해서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키려고 준비해요. 왜? 이 아이가 누구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그 여자를 안 삼키고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보다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도 끝장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구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죠. 그죠? 그래서 막 시험하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가운데 막 사단이 시험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탄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3장 15절에서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괴할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탄은요, 누구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형벌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막으면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삼키면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만 삼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난다. 하나님의 백성도 탄생하지도 않고 또 자기도 자기의 그것들이 지금 자기가 저지른 모든 악행들도 여전히 할 수 있을 거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무적행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실패하니까 이 아이만 삼켜버리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막 하늘에서 전쟁해가지고 져요. 미가엘한테.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화풀이를 하냐면 여자한테 지금 화풀이하러 가요. 또 신약의 교회를. 그러니까 아주 찬란한 놈이에요. 이 사탄. 네. 막그 하나님에 의해서 막 다 파괴가 다 되니까 그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저급한 놈이죠. 이렇게 사단은 욕해도 되겠죠, 그죠? 아주 저급한 동네 양아치 같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악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영에 대해서 있잖아요. 전반부적인 부분들만 너무 살펴봤어요. 그래서 후반부도 또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여서 다음 주 한 번 더 제가 좀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어요. 여인, 용, 아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하는데 남자애는 누구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여자는요? 구약교회를 의미하고 용은요? 사탄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메시아라는 근거가 뭐였어요?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 또 보좌에 올라간다는 그 표현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주고 있다. 두 번째, 여자는 왜 교회인가? 또 특별히 구약의 교회인가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이 구약 교회라는 걸 지금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은 왜 사탄인가? 네, 이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죠? 9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사탄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용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 딱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는데 왜 삼키려고 하냐? 그리스도만 삼키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주는 핵심 메시지는요, 12장 전체가 다 같아요, 사실은. 그 영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려고 하지만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건데 이것이 메인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핵심 메인 원리는 아니지만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벨의 간을 썼다. 이것도 있잖아요. 구약의 교회가 이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인이 지금 하고,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딱 해를 옷 입고 막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그렇게 썩 아름답다고 생각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아름다운 여인이 막 이렇게, 이 표현들은 1차적으로 뭘 표현하는 거냐? 1차적인 건요,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정말로 영광스러운가? 교회는 그렇게 정말 위대한가? 위대하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속 역사의 정점으로서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세우셨는가? 어때요? 그런 것 같습니까? 현실 교회를 보면요, 과연 그런가? 라는 여러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도 7교회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근데 7교회를 살펴봤는데 초대교회잖아요. 초창기의 교회잖아요. 근데 정말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교회들도 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버가모는요, 니골라당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처해 있었죠.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나 죽은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토하고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왜 이런가?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아름답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우린 좋아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사람이. 사람이 적어서 우린 사랑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 많으니까요, 온갖 문제가 다 생겨요, 보니까. 한 사람이 늘면요, 한 사람의 문제가 더 생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어떻게 보면 알콩달콩 김치 담그면 김치도 갖다 주고 반찬 만들면 반찬도 갖다 주고 또 선미자매는 막 학용품도 막 갖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알콩달콩해. 근데 정말 광고할 것도 없는 이벤트도 없는 그런 교회, 늘 평안한 교회, 이름을 늘 평안 교회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이러냐?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사람이 적어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그냥 이 많아진 수만큼 있잖아요.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한 사람이 오면요. 한 사람 문제가 막 더 눈덩이처럼 불어요. 한 사람이 오면요, 한 가지 바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평안한 이유는 뭐다? 네. 그래도 이게 늘 평안하기 위해서 늘 이 숫자를 유지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참 분위기가 좋고 알콩달콩한 이유는 사람이 적으니까 크게 지금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생기면요, 한 사람의 또 다른 세계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게. 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게 어때요? 그러네. 이 말을 해도 콩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하면요,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전혀 다른 한 사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그냥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갈등만 있으면 좋은데, 심지어는 권증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구약의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있잖아요. 해를 옷 입고 발에는 달을 고 머리에는요, 별로 치장한 이런 아름다움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인정할지 지금 현실 교회와 너무 큰 괴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야.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에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로 탄생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정점에. 그래서 결국 삼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거대한 창조 전부터 막 무언가를 모의하셨어요. 무언가를 막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결국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였어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왜 이렇게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셨는가? 왜 구속사의 정점에 교회를 두셨는가라고 했었을 때, 교회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취가 안 돼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맛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맛보는 거예요. 교회 충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충만한 곳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 충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 충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 꽃이 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빼고서는요, 이게 뭐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영광스러움에 따라 살아야 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나도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구속사의 정점으로 두셨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뭘까요?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교회적 삶이 다 해당되겠죠, 그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어지긴 하지만 몇 가지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있잖아요. 서로 힘써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어떤 혐의 없이 비방하거나 또 모욕을 한다든지 또는 업신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당연히 어떤 사람은 업신여겨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 가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각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한 몸인 전제 하에서입니다. 기본적인 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차별되어지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우리끼리 막 해가지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 가면 특히 전통이 오래된 교회들 가면 정말 파고 들어가기 힘든 거 아시죠? 그죠? 그것은 정말 교회를 깨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요. 오면 환영입니다. 근데 잘 안 와서 문제지만, 오면 환영이잖아요. 그죠? 정말 사랑받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렇게 힘써 사랑하고, 한 사람이라도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반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는 행동.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인 거죠. 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긴다는 건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이러면 마음이 탁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례받을 때 하는 서약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는 서약이 이거예요. 누구 씨는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예. 목이 많은 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하는 서약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목사와 장로의 그 목양권 안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와 장로는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뭐 하는 거예요?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가르치기를 힘쓴다면 그 목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권위에 대한 부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권위 자체를 싫어해요. 무조건. 반감을 가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목회자가 신뢰를 못 준 것 이유이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불행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와 성도 간에 뭐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죠. 물론 이건 어느 정도 목회자가 잘못 처신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유 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요,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개입해서 목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간섭한다든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지 않는 거죠. 왜? 피곤하거든요. 그것도 원치를 않거든요. 이건 한국교회의 불행이다. 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건요, 이 사도적 가르침을 지켜내고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기 힘쓰는 것이기도 하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요, 사도적 가르침을 우리가 열심히 배운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어려워지면 막 눈이 확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하고 있구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우고 있구나 생각하고 더 눈을 동그랗게 해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귀를 닫아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가르침을 지켜내기 위해서 설교를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들에 대해서 함부로 옮기려고 한다든지 또 함부로 그것을 빠지려고 한다든지 또 함부로 이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적으로 약속되어진 거예요. 교회적으로 약속되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교회적으로 살면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적 삶으로 사는 모든 것이 또 성경의 말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삶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뤘는데 어쨌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교회도 복음이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